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5장입니다. 515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비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구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1년도 1월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이점에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은 바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에 또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참으로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릇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대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하만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심령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내려주심과 회복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진장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장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아파하심을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그 권세,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교회, 무능력한 성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또 성도들의 수도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영적인 능력은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나름의 구제도 열심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해왔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있어야 할 우리가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상실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무기력하게 되어진 이유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건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웅장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웅장한 건물만큼 그 안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웅장해졌지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비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아주 건물 크게 지었다. 건물만 크게 지었다. 여러분, 건물이 크게 지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세계 어떤 건축물보다, 교회 건축물보다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이었어요. 그 건축물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축물에 걸맞는 그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침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그 용어까지 듣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없는 성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 때문에 비롯된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점점 등한히 합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죠. 왜요?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러분이 여겨지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해진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그 역시 일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정말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욕설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고 성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소금과 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역할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맛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소금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었어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여러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발필 그런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썩어져 갑니다. 그 썩어져 가는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썩어져가고 멸망하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망에서 그 멸망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 세상의 어떤 배움의 능력이나 실력의 능력이나 기타 등등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어떻다 해서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난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멸망에 빠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멸망했어야 할 인생인데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명을, 그 모세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여러분 멸망받아야 할, 마땅히 멸망하겠다고 했던 그 대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었던 그 길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과 언약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옥으로 벌써 떨어질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언약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알고 있다면, 정말 믿는다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곧 멸망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와 기도하면 언약을 붙들고 중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또 누군가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불신의 남편이 없습니까? 불신의 자녀가 없습니까? 불신앙의 부모와 불신앙의 형제가 없습니까?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알고 있는 불신앙의 지인들이 없습니까? 또 지금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2021년도 1월 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불신앙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이는 세상적 지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적 권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적 명예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적 물질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멸망받아야 할, 마땅히 지옥 가야 할 대상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중보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를 신약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나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명이다, 사이즈가 어떻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100배로 1000배로도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100배로 1000배로 더 복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참 중보 기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서 자신의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위임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2021년도 올 한 해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을 쌓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어 멸망에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중보의 능력, 그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더 자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게을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부디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등한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아버지 교회와 성도 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광고는 우리 새벽 기도에 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명을 모르면 왜 새벽을 기도해야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왜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잘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말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오늘 시간도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